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구할 주제는 새 천사의 기별은 영혼에 다시 되고 그리고 견고한 토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4장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수많은 오류들이 이제 편만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새 천사의 기별은 영혼에 다시 되고 견고한 토대가 될 것인데, 초기문집 256페이지 말씀을 한번 우리가 선지자의 권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선지자인 화인 여사의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기문집 256페이지 말씀에 보시면 이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낯이 된다고 하였다.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에서도 이 기별들은 새 천사의 기별들인데, 새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낯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들은 반드시 이 새 천사의 기별을 다스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과, 그리고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사단이 창안한 정말 수많은 오류들이 편만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모방해서 만들어진 온갖 거짓 가르침들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경험이 없는 자들과 그리고 셋째 천사의 경험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이 선지자께서 계시 가운데 보셨습니다. 초기문집 256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하였다. 사단은 그것을 알고 그의 악한 눈을 그들에게 돌려 저들을 넘어뜨리려 하였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받아들였지만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재림을 기다리느라고 공언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알고 이제 첫째와 둘째 천사의 경험이 없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제 받아들인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선지자께서 보셨습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인 철저한 회개와 둘째 천사의 기별인 죄와 죄인들로부터의 분리의 경험이 없이 이 하나님의 그 예배일인 넷째 계명인 이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을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선지자께서 보신 것이죠. 이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전개되어 온 전쟁은 바로 율법 전쟁인데요. 이 진리와 오류와의 싸움이 6,000년 동안 이제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면 거짓 교리를 교회에 들여오게 함으로 바벨론화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각 시대의 대쟁투 520페이지에 보시면 대기만자는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오류, 곧 그가 멸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취미와 적성에 맞도록 준비한 여러 가지 이단설을 전하는 많은 부하들을 가지고 있다 라고 선지자께서 각 시대의 대쟁투 520페이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기만 자는 사탄이죠. 사단이 그가 멸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취미와 적성에 맞도록, 사단은 너무나 우리를 잘 알고 있죠. 어떤 부분에 품성의 결함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약한지, 이런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취미와 적성에 맞도록 준비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단설을 전하는 그런 많은 부하로서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은 부조와 선지자 338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사단은 속임수를 써서 천사들을 유혹했다. 그뿐 아니라 그러한 기만을 가지고 그는 각 시대를 통해서 사람들 중에서 그의 사업을 추진시켜 왔으며 세상 끝까지 이 정책을 쓸 것이다. 사단은 하늘에서 이제 천사 3분의 1을 이제 속여서 이 땅으로 이제 같이 이제 쫓겨내려온 것처럼 사단의 그 속임수는 하늘에서 이제 시작되어서 이제 사단은 이제 이 땅으로 그 기만을 가지고 와서 이제 각 시대를 통해서 사단의 사업을 추진시키는 것이 오류를 이제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와 오류와의 싸움은 세상 끝까지 이것이 이제 전개될 것인데, 만일 그가 공공연하게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대하여 싸우고 있다고 공언한다면 사람들이 그를 경계할 것이다. 사단이 공공연하게 오류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사람들은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결코 사단은 공공연하게 하지 아니하고 아주 교묘하게 변장을 하면서 진리의 오류를 항상 같이 끼워 넣어서 변장을 하고 진리와 오류를 혼잡해서 이렇게 사단은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는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변장하고 진리의 오류를 뒤섞는다. 가장 위험한 형태의 거짓은 진리와 혼합되어 있는 거짓이다. 영혼을 사로잡고 파멸시키는 오류는 이렇게 해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 방법으로 사단은 세상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다. 부조와 선지자 338페이지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단의 기만들로부터 사단이 이런 방법을 씀으로써 우리는 사단의 기만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교묘하게 변장해서 진리의 오류를 이렇게 혼합시켜서 가장을 함으로 우리는 참으로 알아차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세천사의 우리는 기별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만이 이와 같은 기만에서 안전할 것이라고 선지자께서 초기 문집 256페이지 말씀처럼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은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견고한 토대는 세천사의 기별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 속으로 적용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닻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천사의 기별로 이제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둘째 천사의 기별로 죄와 죄인에게서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기별 이외에 또 어떤 새로운 진리를 갈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그 법계 안에 두 돌비 넷째 계명이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고 그리고 이 율법의 넷째 계명인 안식일 그동안 일요일을 하나님의 예배일로 지켰던 이것이 하나님의 날이 아니라 이 일곱째 날인 토요일이 하나님의 예배일이었다는 이 하나님의 날을 이제 계명을 이제 우리가 수보를 함으로써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성이 이제 우리의 품성의 이제 표준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제 살아가는 이들로서 정말 우리는 이 새로운 진리를 갈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나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하고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결코 자만이나 교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천사의 이제 기별의 경험은 시기를 정하는 것보다도 더 강한 이제 능력의 기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경험은 이제 견고한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혼들은 참으로 셋째 천사들로 상징되는 사람들이고 힘센 천사라고 선지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새 천사의 기별을 경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라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선지자인 화이 선지자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리뽑은 기별 2권 387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세천사의 기별을 귀중한 세천사의 기별을 경험하는 귀중한 기회를 갖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그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리뽑은 기별 2권 38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나간 50년의 세월을 통해서 나는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들을 갖게 되었다. 나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는 경험을 맛볼 수가 있었다. 천사들은 공중을 날면서 경고의 기별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으로 표상되었으며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이 선지자께서도 세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셨고 이 세천사의 기별을 이제 받아들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제 받고 화이 선지자는 이 특별 부활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 선지자도 세천사의 기별을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화이 선지자도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셋째 천사를 통해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이 천사를 내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화이 선지자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14만 4천 무리 가운데 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 화이 선지자가 14만 4천인 가운데 들어가는 이 세천사의 기별을 경험했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 선지자는 지금 잠드셨지만 반드시 이 7재앙 제일 마지막 재앙이 7번째 재앙인데 7번째 재앙 초기에 특별 부활이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에 보면은 이제 그 특별 부활이 있는데 이 특별 부활 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화이 선지자께서 14만 4천 가운데 속하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이 선지자는 이 초기문집에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 화이 선지자는 14만 4천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죠. 14만 4천의 특징은 셋째 천사가 인을 치고 이 셋째 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는 이 안식일을 받아들이고 첫째와 둘째 천사의 경험인 철저한 회개와 그리고 죄와 죄인들로부터 이 죄와 상관없는 생애를 살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분은 14만 4천에 들어갑니다. 초기문집 41페이지에 보시면 만일 내가 신실히 행하면 14만 4천인과 함께 모든 세계를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구경할 특권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다. 만일 내가 신실히 행하면 14만 4천인과 함께 모든 세계를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구경할 특권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참으로 14만 4천에 관한 진리를 깊이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14만 4천인과 함께라는 이 말씀에서 이 함께를 14만 4천인 빼고 그 옆에 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논리를 전개할 때 사람들이 또 이것이 현혹이 되어서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신기합니다. 화이 선지자는 분명히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은 반드시 14만 4천 가운데 속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4장에 보시면 계시록 14장은 세천사의 기별로 제가 도말되는 14만 4천인을 만드는 그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다 끝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이 사업이 끝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해 놓은 장이 바로 계시록 14장이라는 장 전체의 그 장입니다. 그래서 화이 선지자는 이 14만 4천 속에 속하게 되는 것이지 14만 4천 외에 따로 뭐 이렇게 있는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화이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지성소 사업이 그때 화이 선지자 당시에 이제 세 천사의 기별을 처음에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그때 하나님의 교회였던 일요일 개신교회였죠. 일요일 개신교회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그때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 때 그때는 재림교회가 생기기 전입니다.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 때 이 개신교회가 그때 하나님의 교회였던 개신교회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그때 14만 4천의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주신 목적이 바로 14만 4천인을 만들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때 그 교회가 단체로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14만 4천의 수요는 금방 채워져서 예수님은 지성소에서 나오시고 재림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지성소 사업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이 사업이 수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이 화이 선지자처럼 재림 선구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때 그 당시에 재림 운동을 했던 셋째 천사의 기별까지 이제 받아들인 그분들은 이제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지 않으므로 이제 수완이 다 되어서 잠이 들었겠죠. 잠이 들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그 무덤 속에서 지금 잠자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부활 때 이제 그분들은 일으켜서서 이제 14만 4천인 이 지상에서 이제 14만 4천인들이 이제 그때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화이 선지자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었기 때문에 이 특별 부활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요한 계시록 16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되었다라는 이 일곱째 재앙 때 되었다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하늘 보좌에서 흘러나오므로 그때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잠들었던 그 의인들인 14만 4천인들이 죽음을 맛봤죠. 죽은 의인들이 그때 이제 부활하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 14만 4천 진리를 사람들이 연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인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한 번도 죽음을 맛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화이 선지자도 이 특별부활 때 왜냐하면 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었기 때문에 특별부활 때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637페이지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637페이지에 보시면 자, 그 음성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 이 그 음성은 이제 되었다라는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이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 큰 지진이 일어난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내려와 보세요. 여기서 여기 이 부분에서 이제 한 11번째 이 줄까지 조금 더 내려오면은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음성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자르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각시대의 대쟁투 637페이지입니다. 그 음성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 큰 지진이 일어난다.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건 이제 마지막 7번째 재앙 때 큰 지진이 일어나는, 지구에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이 땅에 있어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늘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영광이 사방으로 퍼져가는 것처럼 보인다. 산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고 거친 바위들이 사방으로 흩어진다. 큰 폭풍우가 몰려오는 것과 같은 소리가 난다. 바다에서는 사나운 물결이 서로 부딪힌다. 마치 파괴 행위를 하는 악마의 소리 같은 태풍의 무서운 소리가 들린다. 온 지구는 바다의 물결처럼 아래 위로 요동하며 그 표면은 파괴된다. 땅의 기초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 같다. 산맥들은 가라앉고 사람들이 거하는 섬들은 자취 없이 사라진다. 죄악으로 소돔과 같이 되어 버린 항구들은 사나운 파도에 휩쓸려 간다.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는다. 한 덩어리가 100건쯤 되는 우박이 쏟아져 파괴하는 일을 하게 된다. 지금 이 지상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입니다. 지진, 그리고 온 지구는 바다의 물결처럼 요동하고, 그리고 바다는 끓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한 덩어리가 100건쯤 되는 우박이 쏟아져서 파괴하는 일이 일어나고, 지상의 오만한 도시들은 낮아진다. 세상의 큰 인물들이 그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들의 재산을 허비하여 건축한 호화로운 건물들이 그들의 목전에서 무너져 내린다. 감옥의 벽들은 무너지고 믿음 때문에 속박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방된다. 자, 이제 이때 또 이 14만 4천인 가운데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제 무덤이 이제 지진이 나면서 이제 감옥들도 이제 그 감옥들이 이제 그 우박이나 뭐 땅이 갈라짐으로 인해 가지고 감옥들이 다 이제 감옥이 아닌 이제 파괴가 되니까 그 안에 있는 의인들이 속박되어 있던 의인들이 이제 풀려 나오겠죠.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이때 이제 무덤은 열리고 이때 이제 특별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7번째 재앙 초기에 무덤은 열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자, 이때 이제 특별부활이 있습니다. 특별부활이 있는데 특별부활 중에서 두 무리의 부활이 있습니다.
말한 것처럼 영생을 얻는 자의 한 무리가 있고, 그리고 수욕을 받아서 무공의 부끄러움을 입을 이 악인, 이 두 부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의인은 어떤 무리냐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이때 이 의인들, 특별부활 때 일어난 이 의인들은, 부활한 의인들은 누구냐 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는 안식일의 빛을 지성소 안에, 법계 안에 넷째 계명인 이 안식일의 빛을 받고 이제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때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영화롭게 된 몸은 아직 불멸의 몸은 아닙니다. 이제 늦은 비를 받은 그런 죄에서 유쾌한 그런 경험을 이제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죄로부터 유쾌한. 그래서 이 영화롭게 된 몸으로 이때 이제 이 예를 들면 화이 선지자, 그때 그 당시에 뭐 조셉 베이츠도 안식 기별을 받아들였죠. 조셉 베이츠라든지, 그리고 제임스 화이트, 화이트 선지자의 남편 제임스 화이트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이 이제 이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선지자는 7째 재앙 초기에 이제 이때 일어나서 이 지상에 죽음을 한 번도 맛보지 않는, 1월 법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맛보지 않는 그 14만 4천인가, 이제 이때 이 지상에는 14만 4천 명이 이 지구상에 이제 다 살아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14만 4천이 모두는 살아서 예수님 재림을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14만 4천인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화이 선지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제 믿고서 죽었기 때문에 이 특별부활에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 화이 선지자가 자기는 이제 비록 죽지만 특별부활 때 일어나서 이제 이 14만 4천의 이 보정을 이제 받는 그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은 가리 뽑은 기별 1권 56페이지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살게 될는지 모르며 비록 그때까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이라는 말씀이 저에 대하여 보정의 말씀이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화이 선지자께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자기가 살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그때까지 자기가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